하나님은 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으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스바냐서와 학개서를 읽습니다. 여호와가 보호하셨다, 숨기셨다, 감추다라는 의미의 스바냐는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명문가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부흥기, 즉 도덕과 종교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장 13절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의 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640년에서 612년 사이 요시야가 다스리던 전반기에 외쳐진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스바냐의 활동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전합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을 계속 추구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바냐서에 여호와의 절대 주권 사상, 남은 자 사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자신보다 약 40년 전에 외쳤던 이사야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개인적인 회개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유로 훗날 학자들은 청교도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읽을 책은 학개입니다. 축제, 거룩한 절개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학개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축제라는 이름은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의 명절 기간에 태어났거나 혹은 자신의 메시지와 연결하여 회복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의 회복을 고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야 합니다. 학개의 예언은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됩니다.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이며 학개는 스가랴보다 2개월 먼저 활동을 시작합니다. 3년을 사역한 스가랴에 비해 학개는 3개월 24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만 사역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학개가 살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을 선두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의 시도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못함을 분하게 여겨 바사왕에게 고발장을 내는 등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과제일 정도로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성전 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낙심하며 성전 재건축하기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셨고 성전 재건을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 그데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라고 밝힌 것은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장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스바냐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남유다 심판에 관한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스바냐가 자신과 동일한 히스기야의 후손인 요시야 왕을 각성시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밝혔다고 추측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로 인해 멸절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절하는 대상은 바알과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일컫는 그마림, 1월 성신 숭배자, 암몬의 신인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7절 잠잠하라, 또한 13절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었습니다.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외쳐집니다. 스바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즉 교만한 자가 회개하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겸손한 자가 타락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4절부터 15절은 일종의 삽입단락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다 갑자기 이웃 나라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구스, 북쪽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재미난 점은 유독 모압과 암몬에 대해 구체적인 심판이 선언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질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호칭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3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저녁이리,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14절부터 16절은 회복된 백성이 누릴 기쁨과 안전한 삶, 사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이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즉 포로의 신분이기에 절기가 찾아와도 지킬 수 없게 된 자들, 저는 자, 쫓겨난 자,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절기의 의식에 동참할 수 없었던 유다의 죄인들이 다시 동참할 수 있다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는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지 약 16년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물으십니다.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과 나태를 책망하신 겁니다. 이어 7절부터 11절은 학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로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해 책망하시며
다시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리오 왕 7째 달 21일, 약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2장 1절부터 9절은 학개가 선포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외형상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다고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실 것이며 새 성전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부터 19절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선포된 학개의 세 번째 설교로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갈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와 학개의 세 번째 메시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18절에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세 번 말씀하시므로 성전을 쌓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전에 피폐하였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은 학개의 네 번째 설교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받게 될 그날의 영광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제2성전 건축의 총책임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예언이지만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학개서를 읽으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단정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개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단지 성전을 건축하라는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도시마다 각 도시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도시와 문화는 건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따르고 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고대 근동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학개 시대의 최고의 건물들은 개인 주택이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평안을 갈망했던 시대상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방치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당신을 구원해내신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는 집입니까? 학개를 통해 주신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